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바이올린도 열심히 연습하더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도 달라지고 발전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꼴져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 제4부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꽤 다룹니다. 늦은 배 주역들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고 또 여러 곳에서 부흥집회를 하지만은 실제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느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 건 다 맞습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도 예인의심을 보고 성경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나 예인의 신의 셋째 천사 기별을 아무리 읽어봐요. 읽어봐도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까 계속 안행시가 그 시간에 사랑의 제자 요한이 말했는데 요한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안식을 철저히 지켜도 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이분이 꽤 유명하고 인기가 높은 목사님인데 설교도 많은 감동을 줘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대에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은 이교와 합하고 결국은 무슨 로마 교황청 그 교회로 변질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누구 편에 쓰느냐? 짐승이표 받으러 일요일날 경배하러 그걸로 예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더러운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 지금 셋째 천사의 핵심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아닌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하느냐?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면 이거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들은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네. 예. 현대 신학에서는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왜 걸려 넘어지느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영원성이 존재하느냐? 신학에서는 이게 큰 걸림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면은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 살아계신 자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는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에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자들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그 목사님과 2시간 동안 성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들이면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냐? 사랑의 제자 요한이 그걸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 했냐면 말씀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에 선아가 태어났다면은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선아가 될 수 없잖아요. 생각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왔다면은 이미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니 아버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이지만 각각 독립된 개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신학으로는 이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진리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해한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네, 우리가 구속의 오묘함이 왜 영원히 우리가 연구해 가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이 진리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이것을 사람의 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누구를 부정해 버리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해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오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연구할 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686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인가? 여기 보면 동일한 기초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적그리스도는 강신술입니다. 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을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단이 강신술을 행하는데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강신을 행해서 이 성경을 이해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적그리스도 사상을 모르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686쪽. 그리스도의 재림에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의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라고 하였다. 예.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또 여기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또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으로 멸망의 아들로 이게 다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것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사상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단입니다. 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그 아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성을 쓰셨을 때부터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었다.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성을 쓰시기 전부터 아들로 믿는 거와 인성을 쓰시는 아들로 믿는 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당신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사상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것을 다 박살내버리고 깨부시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을 잘 지켜도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야중에 계쟁점이 될 때 흔들리는 시기나 작은 환란 때 다 일요일날 예배 들어가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함으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고 또 많은 공헌과 또 많은 일을 했어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진상의 표 받으러 일요일날 예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 제자들이 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거짓 부흥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집회도 하고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거짓 부흥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는 누군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비 성령이 내는 것처럼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큰 일침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자녀로 인정받음.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아멘. 하지만 그것은 석방된 포로 용서받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우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환영받고 완전히 신임을 받는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 잘못하고 또 재판을 끝나고 옥을 살고 다 대가를 치르고 나와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항상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또 사고를 치니까 항상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면해 주는데 완전히 사면해 주셔서 죄를 짓기 전 어린아이 모습처럼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즐겁게 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죄를 다 또 이길 수 있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분으로부터 나누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세의 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셋째 천사계의 핵심 내용들인데 왜 예언의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일요일을 지키면 짐승의 피를 받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다는 그 사상은 왜 여기에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짬뽕되어서 뭐가 본질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을 때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야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라 했잖아. 나와서 무슨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쉬운데 셋째 천사의 표는 그렇게 잊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귀한 사랑이여 이 크신 희생 제물은 흘러넘치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통로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합니다. 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이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인을 받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안식일날 그분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날 절대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가인의 예물입니다. 가인의 예물. 진짜 안식일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셋째 천사의 핵심이 아버지 아들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그 의를 나눠받아서 우리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십계명을 다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가르치던 기별 1권 372쪽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참 답답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간단한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다 강신술에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으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나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재림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해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그게 참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루터가 기어서 99단 그 계단에 올라와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오르면서 루터의 머릿속에 딱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치는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알게 된 겁니다. 이 재림교회도 한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하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적그리스도 사상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참 열심히 참석하는 건 사람들이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좋은 현상이지만 그 올바로 진리 가운데서 열심을 내야 늦은 별 받지. 진리가 아는데 열심히 내면 늦은 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눠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가장 중요한 기별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 속죄물이 되셔서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의를 나누어 받는 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이 부어주심에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왜 자꾸 다른 것이 참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그럼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 기별 1번 360조.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여기 보면 성경을 바르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어떤 데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 어디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겨우 몇 사람뿐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죠. 얼마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하니까. 바르게 하면 엉뚱한 짓 할 수가 있어요. 그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계속 많이 닮아가서 그분처럼 어때요? 영적 높은 수준에 올라갔는데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만약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오르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갈 것이며 우리 눈에 가려워졌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을 왜 100분의 1도 이해 못하고 100명 중에 한 명도 이해 못하냐면 본인도 모르게 오류의 찌꺼기들이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걸 깨끗이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들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갖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도 답답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의의 원칙, 이 복음이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그 의를 원위치에 올려놓는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해서 색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상이 뭐로 깔려있어요? 장르들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에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오류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강신술 안 빠졌다고 했지만은 그 강신술의 특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강신술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의를 나눠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쉬운데도 너무 어렵게 지금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 개개인의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왜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 그 아래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고 아버지의 그 희생, 아버지가 아들을 내줄 때 얼마나 큰 희생이 따릅니까? 여러분이 그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신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들을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망나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을 내어줬을까? 그건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개성과 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상을 담긴 겁니다. 안식일 속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안식일 개정점이 될 때 안식일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야정에는 이제 교회가 해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해체가 되면 그때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때 뭐로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재림교회는 절대 해체가 안 됩니다. 왜 해체가 안 되냐면 반역해서 사단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르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바벨론은 오늘날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것이 바벨론이나 오류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렇게 잊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잊히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오고 출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면서 잊히지 않는지 몰라서 잊히지 않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본질이 뭐냐? 일요일날 경배되는 사람은 사단의 본질은 이제 안식일과 일요일이 개정점이 됩니다. 개정점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내 목숨을 내놓고도 안식일날 경배드려 가고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안식일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도 이제 안식일 대신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요일날 예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상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내가 변화 안 되었네, 회개해야 되네, 자아를 부정하고 그렇게 잊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 사상이 갖지 않는 사람 다 회개하게 돼요. 다 굴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해결 못합니다. 해결 안 해요. 유다처럼. 사단처럼.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그리스도 사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철저하게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어도 누구 편에 가담한다? 적그리스도 편에 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죠? 무슨 얘기냐고.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구길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고. 절대로 나는 적그리스도 사상이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또 일요일이 대장태 개장점이 될 때 지금처럼 나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다.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왜? 왜 베드로처럼 됩니까? 그는 이미 오류가 마음에 깔려있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안식일날 예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일요일날 예배 들어갑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길의 핵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셋째 천사의 길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길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지만 마지막 사건에 거기가 휩쓸리지 말고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 그 사건에서 우리가 나오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 인혈받아야 되고 일요일이 짐승기표를 받아야 되는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안식일날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드려 갈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사단이 때와 법을 변경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야. 우리의 믿음의 사상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 네가 안식일을 나를 경배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똑같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만 지금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영부영에 오면은 다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 결국은 세상 끝나서 다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누구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더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늦은 비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냐면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에서는 죄가 없지만은 어려움당하면 죄 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넘어짐을
자, 완고하게 우리가 품성이 끌어올려서 누구 수준까지 예수님은 당께서 영원 불면의 몸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늦은 뒤는 이런 일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안 내린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늦은 뒤를 통해서 회개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 한 사람이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만약 한 가족이 이설로 빠지면 모든 가족이 이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아는 친구들까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완전히 안착하고 중심이 서야 우리 동료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이 셋째 순환 기도를 계속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